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각인됩시다. 말씀의 복음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각인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각인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부모님과 학교와 또 여러 가지 친구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들어간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영향받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 중에 누구냐?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각인이 되어서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받은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 체질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각인이 그 들었던 게 쓰임을 받아요. 언젠가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구인승 기사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광야예요. 광야. 문제는 세상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됐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체질에 따라서 결정해요. 듣긴 들었는데 내가 결정은 다른 거래요. 각인은 돼 있는데 뿌리 체질이 안 맺으니까 결정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오늘 신명기까지 왔어요.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여호수아죠. 정복의 비밀을 갖고.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부분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피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이래. 그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화 이집트 왕자라고 모세 이야기할 때 막 드라마틱하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예고편만 봤는데 뭔가 추측이 가는 게 뭐 이제 세상적으로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또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또 영화거리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아마도 제일 이슈가 출애굽 기적 일으키고 재앙이라서 이런 걸 나타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유는 가나안 땅이에요. 정확한 방향이에요. 그 방향의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내용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에 어마어마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많은 불신자들이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한 이유가 뭐냐? 삶이에요, 삶. 그 삶 속에 기적 일으키고 축복받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삶을 삶인데 어떤 삶? 출애굽 즉 복음을 아는 삶,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삶, 구원의 삶,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가라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을 알아야 되겠죠.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왜 다 불신앙하고 다 죽었습니까? 아니, 기적도 일으키고 빵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왜 거기 다 죽었습니까? 언약적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애굽적인 삶에 언약 빠져나왔는데 애굽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요? 결과가 그때는 되는 것 같아. 뭔가 먹을 것 같고 내가 사는 것 같고 막 물 달라니까 물도 생기고 몸은 살고 있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광야에서 죽든 가나안에 죽든 뭐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죽는데 그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삶이 바로 언약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를 바라보면서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나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이라는 거는 자아 성찰입니다. 다시 한번 정체성.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빠져나가게 했을까? 하나님의 방향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뭘 갱신하고 개혁하고 어떤 언약을 잡고 가게 하는가? 그러면 거기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언약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구나. 그게 내 주인이 되고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언약적 삶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계속 문제 속에 염려하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약, 영적인 진보, 그 속에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뭘 줬어요? 복음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법도 줬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부터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닌 증거가 뭡니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오른쪽은 삶의 얘기입니다. 자, 로마법, 애국법, 선지국법은 어마어마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그 나라의 그 로마의 애국의 법이 없겠습니까?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과학과 세상의 화려함과 이런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을 사는 거는 불신자들이 사는 건데 거기는 하나님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 우상 숭배하는 것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따라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뚝 떨어지고 홍해바다가 맨날 콱콱 갈라지고 만나가 맨날 하루에 하늘에 계속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만나도 어느 날 멈췄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 위해서 어린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꼬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알아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먹을 거를 주고 복이 있으라 많은 세상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눈치채겠죠? 그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과 결론은 언약 가진 삶과 천국의 삶과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어마어마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기 위한 하나의 서론인데, 모든
신앙은 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구약, 많은 사람들이 신약만 보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 성경 속에서도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아브라함도 예수를 알았나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기뻐했다. 알았다니까요. 즉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써 있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고 그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영적 도약과 영적 성장과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키워드다. 자,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신명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의 간곡한 설교입니다. 이제 민수기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1세대들이 다 저주받고 이제 죽었고 죽을 것이라는 걸 예언했어요. 그 말은 곧 한 번은 죽는데 뭐 아무나 죽으면 되잖아요. 애굽에서 죽든 광야에서 죽든 가나안에 죽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건 뭐다? 가나안이 가나안. 그냥 애굽에 살지 뭘 예수를 믿고 그냥 세상 살지 뭐 왜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저주고 지옥이기 때문에. 아니, 이 땅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이걸 바꾸지 않는 언약적 삶이 여러분 주인이 안 되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꾸면 돼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그 주인이 뭐예요? 내 모든 세계관,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다 바꿔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주요기 때문에 셋들 중심으로 다 바꾸세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하나 응답받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된다, 이 말은 또 신명기의 쉐마, 오늘 신명기 읽었지만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가 계속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 이제 구약에 어떻게 지나왔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그 중에 누구다? 후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다음에 예수님이 옵니까? 아니에요. 몇천 년 후에 오는데 이 당시에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좋겠죠? 아니에요. 아무 때나 와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땡한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확실한데 어느 때 와도 괜찮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언제든지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의 확신, 이후의 확신, 내일, 아니 3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더라도 나는 천국, 나는 상급을 받은 그 주인공, 거기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 확신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쉐마, 들으라. 뭘 들으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늘 말한 것처럼 여기 4절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생략된 거죠.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다. 간단하게 6장 4절에 딱 그 말인데 하나님의 칭호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늘님이 아니라니까. 문제는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냐? 창조주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유일과 생사복원의 모든 것 하나님인데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선민사상과 하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정의 하나님이다.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행복한 교회 강단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은 지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뭘 바꾸란 얘기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자꾸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안 믿어져요. 안 바뀌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십자가의 의미야 그걸 충격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달아가야 돼요. 내 영혼, 생각, 마음, 삶의 깊은 곳에 이것이 부딪혀야 되고 거기에 완전히 뭐예요? 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이란 말은 알아야지. 알아야 믿지. 또 잘 알아야지. 잘못 알으면 안 된다. 아,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구나. 아, 예배 드리면 축복받는구나. 아, 내 문제가 다 없어지는구나. 아, 예수 믿었더니 병 낫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서론을 맞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양은 교회 다니는데, 모양은 직분이 있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인왕주의 종교입니다. 그게. 빨리 우리의 근본 안에 있는 지정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몇천 년을 지금도 믿는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그게 저주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후대에 대한 부분. 오늘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 있을 든지 앉아 있을 든지 누워 있을 든지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어 바깥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집이라는 걸 알고 모든 부분들을 뭐다? 이 내용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왜 후대에게 전달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40년이 아니라 요 설교 다음 화에 왔으면 후대에게 전달 이유가 없죠.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또 예수님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다음날 거기서 출산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예언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은 만세전에 베들레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속에 후대에게 요 복음을 전달하라, 요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적 삶을 전달하라. 복음이 다다라는 걸 전달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좋잖아.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불교에도 집중해서 얻는데 또 기도하면 얼마나 집중되고, 뭐 기도하면 축복받으면 또 공부 잘하고 성공하잖아. 대부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병나서 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입시되면 엿 붙이고 거기에서 막 기도하는 방송에 나오잖아요. 엿을 붙이든 기도하든 염주를 돌리든 뭐 내 자녀 사랑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하나 원하는 거는 우리 후대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라. 어느 때 언제든지 방법은 이 쉐마를 문이나 문설주, 이마, 손목 다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전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이 모세의 설교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을 하고 이제 차세대 2세대의 주역인 여호수아 갈렙과 이 후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언약과 언약적 삶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갖고 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근거의 성경 구절이 뭡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너같이 이 축복받은 자가 어딨냐? 이 구원과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아니냐? 오늘 찬양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알긴 알아도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게 가치. 구원의 가치가 자기가 지금 당장 먹고 싶고 굶고 있는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거 말고 굶어 죽건 칼 맞아 죽건 그때마다 자기께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수교를 통해서 모세가 계속 말씀하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마누엘, 복음 주신 나의 것, 나만의 것,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율법적 교육, 윤리적 교육, 유교적 교육, 불교적 교육, 세상에 있는 그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자녀를 무시해서 방치해갖고 얼마나 요즘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다 뭡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것, 부모님이 행한 그대로가 후대에게 전달되는 그 작품이 내 자녀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얘가 왜 그러냐, 성격이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뭐 공부가 왜 그러냐, 뭐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아닌데 부모님 거라니까요.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게 그 그대로 대물림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런 부분을 받았다면, 저도 내 자녀가 있지만 내가 모르는 속에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누가요? 부모님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우리가 영적 부분과, 이스라엘은 뭡니까? 랍비 중심이에요. 부모님보다도 랍비예요. 랍비. 모든 걸 랍비가 다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언하는 제사장과 랍비가 모든 것 다기 때문에 거기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뭡니까요? 지금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의 가치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랍비와 뭐 제사장이든 목사님이든 지도자가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대로 또 전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 내가 이 언약의 흐름의 감사, 정확한 언약의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가는 그 감사, 나비로 연약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뭐며? 내가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바른 시작이에요. 이 안에 내가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것이 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의미라니까요. 또 우리는 복음적 교육을 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이유에 따라 달라져요. 그토록 들었던 모세가, 아니 그토록 엄마가 유모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 게 살인이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자녀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내 동기와 세상적 동기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진실을 가는 그 속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뭐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얼마만큼 이 가치와 이유를 가지고 가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감사와 축복과 응답.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신앙과 불신앙, 지난 강단처럼 불신앙 속에 있는 저주,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응답. 우리는 그래서 말씀 회복, 믿음 회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따라 뭐예요? 그게 믿음의 그릇과 삶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삶이 뭐라 그랬죠? 복음의 주인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가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언약의 주인된 그 삶.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의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는 삶 속에 12 정탐꾼의 10명의 불신앙의 보고가 아니라 똑같이 현실 사실 다 봤어요. 진실도 보고 영적 사실, 영적 서밋이 되는 복음과 언약적 삶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면 돼야 돼. 나는 그 당시에 그때 되면 절대 나는 불신앙 보고 안 해. 아닙니다. 100% 합니다. 그 가치와 이유를 모르는데 그 껍데기 보고 하면 그게 의협심으로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그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복음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의 불신자가 보더라도 하나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유, 저 인간 뭐 왜 저렇게 똑같네? 그러면 우리가 막 아이고 막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막 속으로 니글니글하는데 가식적인 웃음. 자기 문제 딱 걸리면 그런 사람 다 뒤집어져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광야를 통한 복음이 나의 뿌리, 복음이 나의 주인, 나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는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며 삶을 점검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삶의 그릇을 막 바뀐다 그래서 뭘 그렇게 막 도전하고 엘리트가 되고 윤리적으로 성격도 바꾸고, 그 말은 아니에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한 문제와 사건과 응답과 뭐 직장과 모든 경제 모든 속에 그게 나의 주인된 삶을 보면서 내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삶을 봐야 됩니다. 과거죠. 그러면 우리 출애굽을 다시 한번 봐요. 신명기는 이제 가데스 바냐라는 중간 점검이에요. 가나안 가는 길에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이 사람과 레이 지파, 즉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나왔다. 어머니의 언약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 언약 전달이 됐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아시겠죠. 살인자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를 40년이나 모세를 지나갑니다. 이때 모세는 말씀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걸 아시고 모세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 성경에 보니까 80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가시나무 떨기 속에. 하나님,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왕궁에 있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 왕자니까 뭐 그때 뭐 하나님 알게 해도 되잖아.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뭘 이렇게 막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뭘 막 그냥 왕자가 되고가 아니라 모세의 영적 상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예요. 세상과 나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걸 전달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 유닉의 로이스 할머니에 대한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부모님 교육이 어릴 때 각인된 대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음식, 삶, 성격, 우리의 문제, 습관, 우리의 세계관, 버릇 다 어릴 때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 교회와 우리의 총회와 단체에서도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건 원어로 날카롭게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날카롭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는, 지금도 세상에는 창세기 3장이라 그래서 근본적인 과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봐야 될 뭡니까? 나중심.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기적인 삶, 세상적인 삶, 이타적인 삶,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납니다. 나의 한계에 묶여서 자신감 없는 이타적인 사람. 세상이 무섭고도 두렵고도, 아니 세상을 정복하려면 이기적인 삶, 나중심, 다 나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준 겁니다. 나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중심이다 말한 겁니다. 따라오는 게 이제 잠깐 있으니까 창세기 6장,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때에, 세상이 네피림이라는 거는 완전 물질 중심이라, 타락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네피림이란 자체가. 그 시대에, 지금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방주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답을 줍니다.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 물질,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세상과 성공 중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인간주의가 중요하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떠나라, 가나안을 향해 가라. 세 가지 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이 나, 물질, 성공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세 번째, 이 언약을 놓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완전히 애굽의 노예.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야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민족이 많아지냐? 어려운 노동을 시키자. 일을 엄하게 한다. 그러면서 바로가 학대를, 즉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애굽 사람이 학대를 보았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시간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언약을 놓치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언약적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모세의 지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이걸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출애굽의 유월절 피 얘기하고 10가지 재앙, 애굽 나라의 재앙, 장자의 죽음, 모든 것, 그러면서 뭡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불신자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서는 거는 바로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음과 언약 체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인도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는 걸 알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과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를 다 죽어버려요. 홍해바다를 가려면서 애굽 백성이 다 지나가고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이게 뭐야? 바다가 열려 있으니까 그 따라오는 군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수장되었어요. 뭡니까? 불신자는 바로 결국은 지옥이고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언약을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며 생명을 얻고, 그 속에 우리가 영적 생명이라는 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 있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에 가진 삶의 나라, 이게 그 말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주인 하나님, 내가 문제가 오든 좋은 일이 있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증거가, 세상에는 문제, 출애굽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이 땅, 우리가 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고 아픔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런 아픔도 없어요. 죽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좋은 거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또 누가 자기가 주사 맞는 애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주사 딱 나면 다 울어요. 이 땅은 아픔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우리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갱신과 개혁 속에 오직을 바라보는 그 삶, 바울이 바로 우리 성경에 보듯이 어마어마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 평평대로로 가야 되는데 불신자에게 돌 맞아 죽죠. 교회 안에서 또 이 사람 사도 아니구나, 별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하죠. 별 사건이 다 벌어지죠. 아니 심지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제자를 찾기 들어서 또 들어가요. 그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실수하는 문제,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지 당연히. 전도자 바울을 볼 때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유를 갖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상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잘 되면 성령 인도래.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안 되고 자기 뜻 안 되면 마귀가 역사하고 저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래. 이게 뭐 신비주의, 신비주의. 신앙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출애굽의 쉐마. 그러면 우리 안에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후대입니다. 그걸 신명기에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언약 사상을 전달한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의 기적, 피, 가나안,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막에서 준비될 게 무엇인가? 성막 안에 출애굽을 통하니까 성물과 기구 모든 게 그리스도, 언약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못 알아들어 이게. 계속 우리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그게 사명이에요. 소명이고. 알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 절기입니다. 예배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백성의 수를 센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은 신명기 뭐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그래서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쉐마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청종하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강론하며 늘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이스라엘이 토론 좋아하고 포럼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고 포럼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포럼이 없어요. 또한 이 포럼도 자기가 원하는 포럼이에요. 이 포럼도 그냥 단어 포럼만 되니까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가면 메주자 테필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문설주에 이걸 바르라. 메주자는 문설주에 걸어놓는 통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출입을 지키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러한 통이 바로 메주자라는 거예요. 걸어놓는 거예요. 또 이 빵똥과자 쓰고 테필리라는 거는 이렇게 가죽 끈을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 이마에 가죽 상자를 이렇게 해서 묶어요. 여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무슨 이상한 코미디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한다니까요. 말을 어디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는 웃기는 거예요, 그게. 언약 놓친 그들의 율법과 선민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후대 문제, 지옥의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예전에 저는 이스라엘 사람 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도였습니다. 뭐 천주교? 뭐 나쁠 거 없다. 뭐 교회는 이쁘다 이 정도였지. 그토록 내용이 복음하고 아닌 것을 몰랐어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후대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어떻게 하라? 세상 살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간다는 얘기는 이 복음 전에서 우리 시대에 세상 살려야 돼요. 결론은 살리는 데는 얘기가 뭐야?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우리의 모든 이제 결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죠? 언약의 사람하고 결혼, 만남.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이루고 모든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바로 정확한 세계 복음화, 새때를 향한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상과 정치 경제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유대인이 노벨상을 다 가져가고 세계의 모든 걸 다 장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내 재산 그 몇백조 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1억도 아니고 자기의 전 재산 180조. 인간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봐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가 정확히 말하면 3단체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눌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입니다. 내 복음에 나은 사람이 그 빌 게이츠보다 나은 겁니다. 저는요 복음동하면서 자꾸 그걸 깨달아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 이게 아니라 그거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방향 알죠? 하나님 주신 나의 주인 삼으려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걸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대단한 것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런 동기와 내용과 이런 많은 것들. 그럼 세상하고 똑같지 않아요? 큰 교회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거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중요한 걸 맡기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바꾸고 뭘 주인 되는가를 빨리 이걸 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피,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바로 10계명을 통한 유월절 피 그래야 이 구원이 과거에서 빠져나온 나 오순절 곡식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인도하신다라는 오늘 성령 인도 오늘 현재 수장절은 바로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 걸 절기로 지켰어요. 그 희한하죠? 지금의 말하면 추석이죠? 그 영적 의미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만 지켜요. 절기만. 아까 말한 대로 그 막 이상한 그것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궤가 성막 안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그게 모세의 돌판 10계명 하나님의 거룩, 말씀, 하나님의 은혜, 생명,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만 지팡이란 말은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죽은 나무에 싹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과 그래서 하나님의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다? 언약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후대에게 말하라
광야에서 1세대의 실수, 불신앙을 통하여 다 죽는 되풀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보시면 애굽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계명 1절에서 4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 10계명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만큼 그렇게 잘 써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5장과 6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전도자의 삶에 다 해당됩니다. 문제, 오는 것, 학업, 경제, 결혼, 자녀, 부모,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십계명에 들어있잖아요. 그 중심은 뭐라고요? 언약 가진 삶의 눈으로 안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1계명, 4계명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5계명, 10계명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뚱맞는 거예요. 생뚱맞는 거예요. 성령님들 못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후대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 신명기 28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읽어보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제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명한 그대로 하면,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늘의 복. 성읍들아 들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들어받고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이다. 구구절절 계속 복 얘기가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대적이 도망가고 만민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대로 우리 신명기 33장 행복한 교회 그 요절 속에 있는 이 부분. 그렇습니다. 맹세하신 그 땅을 줄 것이다.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하늘의 보고란 말은 귀한 겁니다. 하늘의 귀한 것을 우리 민족에게 주되 꾸짖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영적 서밋. 이야, 이게 어떤 복?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을 때.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하면 15, 16절 저주를 받고 파멸과 질병, 세계 만국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유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의 비밀과 확신을 가지고 주인된 삶으로 믿음의 최고의 응답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내 삶은 어떤 삶? 겸손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언약의 비밀의 주인된 삶을 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동기 갖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징그럽다고. 정말 내 안에 기쁨, 평안. 그렇다고 막 인상 쓰고 다니면 더 이상하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정말 많은 응답과 평안과 치유와 삶의 열매로 나타나 능력으로,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는 정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가나안 입국, 가나안의 축복, 여호수아 갈렙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집중, 어떤 집중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집중이란 말은 가치예요. 한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해야죠. 이유를 가지고. 그럼 그게 내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대에게 전달. 그래서 언약 전달하라. 그래서 이것이 내 한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이 삶을 내가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예수가 주인된 삶. 후대에게 전달된 삶. 그래서 셋들 안에 우리가 교회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셋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언약의 공동체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와 미래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이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예배와 말씀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노하심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켜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답과 결론을 가진 가장 응답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